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며 믿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하루의 삶을 믿음 안에서 주를 사랑함으로 주를 경외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하고 오늘도 본분을 다하는 충성된 삶을 살기 원하며 기록된 말씀을 오늘의 다변화된 삶 속에서 따르는 순종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천국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은총 속에 오늘도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수고와 땀 흘림과 애씀과 노력이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결실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치료하시며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 역사하심을 오늘도 나타나게 하시고 강건한 하루 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든든히 높은 곳에 세워지는 귀한 구원의 시간들 나날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우리의 중심이 늘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충만함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간절한 기대와 소망들, 심령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이 생명으로, 능력의 말씀이 권능으로, 주의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영의 양식과 우리의 삶의 귀한 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교도가시고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평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 임했죠. 이로 인해서 교회적으로는 큰 부흥이 일어나 5천 명이 주님께 돌아왔고요. 또 사도된 이들의 입장에서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좀 안 봤네요.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건 엄청난 믿음의 사건입니다. 남한테 유익을 끼친 것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어진 일이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기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죠. 본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토록 큰 경험을 했으니까 이런 큰 유익도 있었고요. 또 이후에 솔로몬의 행각의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잘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모두가 경험한 겁니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경험을 하고 나중에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의 경외감인데, 거기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다. 이런 놀라운 이제 영적 어떤 이런 체험을 하고 또 회심을 하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특별히 이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어제 여러 얘기들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도 했는데, 오늘 말씀은 안진뱅이 입장에서 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안진뱅이, 이 사람의 입장에서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분인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고자 합니다. 이 안진뱅이가 본문에 나옵니다. 안진뱅이라고 하면 좀 너무 이렇게 그 신체의 어떤 장애로서 표현하는 거라 좀 미안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그냥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 이 사람의 그냥 모습을 보고 안진뱅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다. 이 사람에 대한 그런 수식적인 어떤 이 사람의 표현이나 이 사람에 대한 표현,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다. 2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 성전 미문에 둬서 구걸하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도 보면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 이 사람은 이름도 없고요. 이름도 있어도 누가 이름을 부르겠습니까? 그 사람, 뭐 그 안진뱅이, 그 거지, 미문에 있는 맨날 그 토박이 그 사람, 그리고 맨날 그 사람은 뭐 특별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한 푼 줍쇼 이런 말을 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다 바뀌죠. 모든 게 다 바뀝니다. 앉았던 사람이 걷고 뛰고, 그리고 미문에 있던 사람이 문을 통과를 하고, 맨날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요 얘기, 내자, 한 푼 줍쇼, 이 얘기를 하던 이 사람의 언어가 근본 바뀝니다. 이 사람이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건 뭐 엄청난 변화입니다. 뭐 그뿐입니까? 이 사람의 감정의 변화, 이 사람이 세상에 뭐가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적어도 본문상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사람이 됩니다. 이 기쁨을 알까요, 여러분? 뭐 나중에도 뭐 좀 설명을 나중에 드립니다만,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골키퍼, 그 축구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그 기분이 어떨까? 한 번도 뭐 그렇게 뭐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그게 뭐 어떤 기쁨과 비교할 수 있을까? 이 비교가 안 되는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는 기쁨은 세상의 말로 설명 안 되는 기쁨인데, 오늘 그런 기쁨의 변화, 이 사람이 평생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사람이 됩니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변화입니다. 이 놀라운 변화, 짧게 말했습니다만, 이 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예수님으로 일어난 겁니다. 이건 변화가 아니라 새 사람 된 거죠, 사실요. 여러 의미 속의 새 사람 되는데, 결국은 누구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뭐 교회적 관점 속에서만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존재의 변화입니다. 이것보다 큰 변화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자, 이런 큰 변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왔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그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 이 사람의 관심이 무엇이 있었을까? 이 사람의 관심은 처음에 일반적 관심이죠. 돈이죠. 누가 오늘 얼마를 주느냐? 10원짜리를 받느냐? 100원짜리를 받느냐? 아니면 뭐 5만 원권을 받느냐? 이 사람의 관심은 돈뿐이었습니다. 다른 관심은 사치입니다. 이 사람이 무슨 관심을 갖겠습니까? 뭐 성전 미문에 앉아 성전 안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뭐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뭐 이런 관심은 사치가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우리를 보라 하면서 새롭게 관심을 이렇게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일어나 걷게 하시죠. 이 사람이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지금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가지고 오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그 뭐 유명한 얘기죠. 유명한 얘기고 키에르 케고르가 쓴 그 철학책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것은 절망이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의 책인데, 그러나 현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실 절망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라면, 반대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만약에 절망하지 않으면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죽음 같은 고통을 느끼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우리 실존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사실 많은 걸 포기하고 많은 걸 그래야 그나마 뭡니까? 그나마 좀 안정적으로 안정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실상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과 함께 연결되면 이거 뭐 휘발유를 만난 불 같은 거거든요. 차라리 없으면 좋을 소망이 본성과 함께 살아남으로 결국 구렁텅이로 빠지는 그런 타락된 소망도 있는 것이고, 사실 이 죽음에 이르는 병, 그 병이라도 걸려 있어야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고 더 큰 낙심을 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뭐 이게 설명이 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그걸 포기하고 내가 절망함으로
그나마 내가 그냥 사는 거지. 만약 이 안진뱅이가 나는 왜 못 걷나, 나는 걸을 수 없나, 이것만 생각했다면 아마 이 사람 못 살았을 겁니다. 아마 정말 병 걸려 죽었을 겁니다. 이 사람이 인간적 입장 속에 차라리 이 죽음에 이르는 절망을 한 것, 일찌감치 절망해서, 그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도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그래 걷는 건 생각지도 말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행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그냥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에 이르는 병, 절망이 이미 찾아왔고 그 절망을 수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나마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당연히 본인도 알겠죠. 걷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소망하는 순간 본인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절망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그렇게 소망할 수 없는 인간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이 삶을 위해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걷는 것, 이걸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보편을 가지고 오는 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보편, 일반적인 것들은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나 경제인들이나 발명가나 아니면 그 누군가를 통해서 다 공급을 하십니다. 만약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오시는 것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이 가져오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면 그분을 왜 구원자라 부르겠습니까? 보편의 등장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이 보편의 시대, 사실 모두가 지금 보편의 시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보편을 만들고 평등을 얘기하면서 만들고 하는데, 원래 이 세상에는요 가장 좋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 가장 완전한 것, 가장이라는 것, 여러분 가장 최고의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또 없게끔 만들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그 인간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잃어버려야 하는 것들, 그래야지만 살 수밖에 없는 그 정말 참담한 인간의 세계 속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일어나 걸으라. 이거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원문상을 보면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 더 강하게 해서 이럴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 예수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가지고 온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 만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만 응답이 되면 그냥 보편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영광을 나타내는 삶, 보편도 귀하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등장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우리가 감히 구하지도 못하는 인간의 믿음으로도 인간에게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것이지만 인간의 믿음 상상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쁜 소식을 지금 가지고 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안진뱅이와 하나님의 나라의 마주침은 5만 원권을 주기 위한 게 아닌 거예요. 또는 10만 원 또는 은금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놓쳐버린, 또 심지어 그렇게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기쁜 소식, 일어나 걷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복음이라고 말씀하죠.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보편의 충만, 보편의 등장, 또는 보편의 충전,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물론 그것도 귀한 거지만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가장 큰 기쁜 소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다, 찾아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이런 주제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런 주제가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건데, 이런 주제를 등장하는 것은, 주제를 제기하는 건 누구나 또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야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인 힘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오늘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였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일으켰을 때 이 사람이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다. 나중에 걷고 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일으키는 힘은
없었던 겁니다. 돈으로 이 사람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뭐 세상의 제도와 뭐 로마 황제가 와도 못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세상이 뭐 발전을 하고 뭐 과학 기술이 발전하고, 그러나 내가 일어나는 것은요, 세상의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 일어나는 것, 그것이 신앙이든 아니면 그것이 경제적이든 아니면 그것이 정말 육체의 힘으로도 일어나는 것이든, 이거는 세상에 있는 힘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 일어난 것은 돈으로 일어난 것도 아니잖아요. 돈으로 일으키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온들 일으키겠습니까? 네로가 온들 일으키겠으며 아니면 그 누군가 빌라도가 일으키겠습니까? 이 또 다른 힘이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물론 은금도 힘이지만, 은금은 먹고 살 수 있게 할지 모르지만 일어나게 하는 힘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다. 가장 취약한, 가장 연약한 한 부위, 그로 말미암아 평생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이 힘을 얻은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가장 큰 힘을 얻은 거예요. 이 사람이 오늘 보면 발과 발목, 가장 연약한 부분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람은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하는 가장 큰 힘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얻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힘의 등장이에요. 이 가장 큰 힘의 등장은 보편이 아닌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오늘 내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 세상이 아름다워지고 내 세상이 정말 가장 큰 영광의 삶이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이 나도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뭐 지식이 나도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의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맞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맞는 힘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힘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근데 그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어나기 위해서, 또 여러분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힘은 이 세상에 없는 힘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힘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 가장 큰 힘이, 즉 나를 일으키는 가장 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은총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총, 다른 것에는 없는 이 힘. 오늘 이 시대를 보면 멀쩡한 사람이 시름시름 앓고 있고, 살만한 사람이 죽겠다고 우성하고, 저 정도면 똑똑한 것 같은데 바보 같은 행동을 하는 이런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새파랗게 젊은 사람이 죽기 직전의 사람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이거는 약한 부위가 그를 삼켰기 때문인 거예요. 많아요, 여러분. 돈 있는데 괴로워하는 사람, 건강한데 죽으려고 하는 사람, 남들 부러워하는데 본인은 최악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 다 안진뱅이에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그 연약한 한 부위에 필요한 힘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맞는 정말 맞춤이잖아요. 이 힘은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그 힘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오늘 주님께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에게 임하여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부분에 힘이 되셔서 세상에 가장 강력한 힘으로 임하여서 여러분을 거꾸뛰게 하는 역사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등장하셨다. 이 안진뱅이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이 본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본문 장면을 이렇게 보면 세상에서 여러 아름다운 장면이 많이 나오죠. 나사로를 살린 장면도 얼마나 아름답겠으며, 또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그 장면도 또 얼마나 아름다우며, 또 38년 된 병자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운데 본문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다 고유의 아름다움이 있지만 배경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이 자체가 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보면 가장 아름다운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여러 정말 아름다운
이 황동장식으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아름다운 문에, 이 미문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은 이 미문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송하러 이런 장면, 그 장면, 거기에서 있는 한 초라한 이 사람, 이 벌써 그림 자체가 마치 이 근대 중세입니까? 이 화가들 그림 중에 어둠 속에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무슨 기법이 있잖아요. 그런 것, 뭐 전문적인 용어는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겁니다. 가장 불행한 이 장면이에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납니다. 발과 발목에 힘을 쫙, 한 번도 얻지 못한 힘을 얻고 드디어 일어납니다. 일어서서 걸으며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장면은 정말 멋있는 장면입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이 처음 걷는 거잖아요. 이게 하여튼 처음 걷고 처음 뛰는 이 아름다운 장면, 이거보다 아름다운 장면이 있을까? 예전에 저희가 집에서 목장을 할 때 소도로 맨날 뛰는 게 일이고 그러잖아요. 튼튼한 다리. 송아지 처음 나면요, 한 10분 정도만 있으면 막 바둥바둥하다 벌떡 일어납니다. 그 장면이 참 멋있어요. 그 장면 여러 번 봤죠. 소를 목장을 했으니까. 그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 아주 처음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은 언제나 멋있어요. 우리가 아기들 처음 아장아장 딱 섰을 때 한 걸음 뛰면 막 저절로 나오잖아요. 안 그랬는지 모릅니다만 그러잖아요. 그 장면, 송아지가 처음 일어나서 비틀비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거든요. 그런 장면은 참 경이롭습니다. 경외는 아니지만 참 흔히 볼 수 없는 장면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다. 이거 엄청나게 멋있는 장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 적어도 본문에서 이 시대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본문인 거예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이 아름다운 장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등장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이걸 보고 이거다 그랬을 겁니다. 이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장면이에요.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무엇으로 만들어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 얼마나 아름다워질 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안진뱅이에 대한 몸도 안진뱅이요, 생각도 안진뱅이요, 그리고 이미 죽음에 이르는 병에 있는 것이요, 보편을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를 추구하지 못하는 이 보편의 시대는 그래서 썩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거를 이루어 주시고, 그 충만한 소망이 이루어질 때 기뻐하는 그 기쁨은 최고의 찬송이잖아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면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다우면, 지금도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아름답지만 가장 아름다운 장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만들어지고 그 예수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거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나날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요, 마지막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 이 아름다운 장면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타난다. 맨 마지막 하나는요, 이 기쁨입니다. 걷고 뛰며, 이 사람이 걸으며 뛰며 막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얼마나 다리를 많이 받겠습니까? 신기하다. 이 신기한 이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신이 낫게 된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난 거잖아요. 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사람 본래 감정마저 죽은 사람입니다. 몸만 병든 것이 아닙니다. 감정이 죽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 아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송, 다윗의 찬송만큼이나 아름다웠을 겁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새벽을 깨우면서 이슬 내리는 그 새벽에 찬송했던, 암울한 상황 속에서 혼자 찬송했던 그 찬송도 굉장히 아름다운 찬송인데, 오늘 이 사람이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장면, 가장 큰 기쁨 속에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찬송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사실요.
이런 찬송도. 이런 아름다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게 된 겁니다. 말씀을 좀 맺으면서요, 오늘 이 말씀, 이 놀라운 역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쁜 소식을 갖고 오는 그 이름이며, 가장 큰 힘이시며, 가장 아름다운 장면을 만드시는 이름이며, 가장 큰 기쁨, 가장 아름다운 감정을 만드는 실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 없다면 하나님의 강권을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사실 지금은 쭉 안진뱅 이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의 실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났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선포됨과 동시에 수용과 더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씨 뿌림의 비유 많이 나오잖아요. 씨는 씨로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땅은 땅으로서만 열매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땅과 씨앗의 만남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땅도 씨앗이 없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예요. 씨앗을 받아들인 옥토여야만 100배가 맺는 거예요. 은총은 기회로 다가오지만 그 기회는 보편이 아닌 가장 최고의 것이며, 말씀드린 것처럼 뭐 기쁜 소식이고 힘이고 이런 거지만 이 접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응답이에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주시는 은총을 얼마만큼 응답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이 놀라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 이건 진짜 소질만 있으면 그림 하나 그리고 싶더라고요. 소설이 글 쓰는 재주만 있으면 글 하나 쓰고 싶고, 영화 만드는 사람 영화 하나 만들고 싶은 장면이. 이러한 아름다운 장면은 하나님의 강권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하나님의 강권 세 가지. 우리를 보라, 그리고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잡아 일으키죠. 이건 안진뱅이가 상상하지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역사 우리가 얼마나 들으면서 기분이 좋았습니까? 이런 역사는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강권과 더불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를 보라, 주님을 보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을 보셔야 돼요.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걸어야 돼요. 일어나 찬송합시다 할 때 일어나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합시다,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얘기, 오늘 보면 아니 거꾸로 우리를 보라 할 때 안 봐요. 손을 붙잡았는데 손을 안 내밀어요. 또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일어나 걸으려고 하지 않아요. 역사는 물 건너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강권을 들으셔야 됩니다. 충성하라, 순종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성경에는 강권이 나와요. 그건 명령이 아닙니다. 그거는 은총이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기회인 거예요. 우리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그리고 손을 잡아 땡기잖아요. 교회에서 행하는 강권들 나오십시오, 하십시오, 같이 하길 원합니다. 이런 말씀들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총의 기회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박수치며 찬송합시다, 이건 뭐 진짜 아주 가장 박수를 안 쳐요.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안진뱅이가 들었던 하나님의 강권은 너무 유치한 거예요. 우리를 보라, 이렇게 받겠죠. 손을 잡았을 때 막수 하나 이랬겠죠. 일어나 걸으라, 뭔 소리야 이랬겠죠. 그러나 역사는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거는 쉬운 거예요. 박수를 치라 할 때 박수를 치는 거, 신용을 내는 게 아닌 거예요. 박수를 쳐야죠. 이렇게 일어나 찬송합시다. 몸이 아프지 않은 이상은 일어나는 거예요. 손을 듭시다 하면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죠, 이거. 적극적인 응답, 강권하심에 대한 적극적인 따름,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은총은 여러분의 앞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바로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의 단순한 강권에 응답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안진뱅이 이 사람에게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실로 아름다운 장면이며 실로 감사한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큰 기쁨의 소식으로, 가장 큰 기회로, 가장 큰 힘으로, 가장 아름다운 장면으로, 가장 감격스러운 기쁨으로 우리 앞에 다가온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시며,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강권하시는 말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와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3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순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고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의 생명과 기쁨과 소망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의지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강권하심에 대한 순종이 있기를 기도하시고, 이러한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또 코로나의 소멸과 종식과 금요 성령 집회 주일 예배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들으시는 주님 앞에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